저는 추수감사절 때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노래, 또 살아온 지난 날들, 또 나를 돌봐준 사람들, 내가 사는 고향과 집, 가족, 이런 것들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 우리 향수라는 노래 1년에 한 번 부르는데 우리 함께 불러보시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고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우후후후 지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나 보이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우후 그리워. 한국어서 나 삶을 찾으고 불소리술에 한 줄은 휘렁치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귓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춥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구후맨들 이 진리야.
사랑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만나서 너와 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 가자. 우리의 큰 희망 주님께 걸고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이 나라 우리 조국 하나님 나라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백성 되자. 동서가 새로 만나 평화 이루고 남과 북이 새로 만나 얼싸으리. 너와 나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어 통일 조국 새 나라의 주인이 되자. 밥심 최선호. 가을 들려 추수를 마친 논도 있고 아직 볕을 더 쬐고 있는 벼들도 보인다. 누런 벼들만 봐도 마음은 풍요롭고 햅쌀로 지은 밥을 눈앞에 둔 상상을 하기도 한다. 햇것이라는 싱싱하고 찰진 느낌에다가 밥심으로 산다는 어른들의 말을 반찬으로 얹어 한술 뜨는 가을이 맛있다. 밥심으로 산다. 그 말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 한다. 지금은 굳이 밥이 아니더라도 빵이나 기타 음식으로 배를 채울 것이 많다. 하지만 뱃고래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밥에 기대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쌀이 어떻게 해서 집까지 오는지,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아야 하는지 듣기는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잘 모르는 자녀들도 많다. 가을 들녘을 지나갈 경우 꼭 한 번은 일러주시라. 쌀의 힘, 그리고 밥심에 대해서. 요즘은 젊은 농부가 농촌에 귀해서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른들은 영농회사에다가 논을 맡기다 보니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논에 가볼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점점점 줄고 있죠. 덩달아서 쌀값도 떨어지고 있죠.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고,
쌀 소비가 줄어들수록 쌀값은 떨어지고,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농촌과 농부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우리나라의 농업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밥심이 있어야 한다.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시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밥심이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시의 표현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쌀 보실 때,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최 권사님께서 아주 작은 그리고 맛있는 쌀을 선물해 주시겠지만, 밥을 먹을 때 또 쌀을 보실 때 그냥 그것을 몇 푼 주고 살 상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우주가 담겨 있고, 이 안에 농부의 땀과 피가 담겨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별을 보고 밥을 먹게 되면 그때서부터 진짜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밥 먹는 것서부터 똑바로 하게 되면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 밥 먹을 때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밥심은 비단 몸의 에너지만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충족시키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믿음까지 충족시켜주게 될 겁니다. 깨지락 밥 먹지 말고, 한 끼 대충 때우지 말고, 밥을 먹되 진짜 맛있는 밥을 드시고 진짜 맛있게 준비해서 밥을 드십시오. 가정이 깨지고 식구 관계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밥상머리에서 우리 모두 천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밥상을 같이 자주 대하고, 밥상을 정성껏 준비하고, 재미있게 맛있게 얼굴 보면서 밥을 먹으면 반찬 가짓수는 별로 없어도 식구의 얼굴이 바로 반찬이 되고, 그 좋은 분위기가 내 입맛이 되어 밥도 맛있지만 우리 식구들도 맛있고 멋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밥 먹는 것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의 시작도 역시 밥 먹는 것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는 밥 먹는 것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예배 후에 점심을 드시게 될 텐데, 그 점심서부터 바로 이러한 밥의 정신, 하나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그럴 출발점이 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흙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 대한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씨앗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농부에 대한 말씀.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곳은 알바니아라는 곳인데 유럽에 있습니다.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얼마 멀지 않은 곳, 또 우리가 그리스 터키 할 때 그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알바니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얼기설기 그 벽에 기초를 만들고 나뭇가지와 또 진흙으로 저렇게 집을 만들어서 5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얼굴의 웃음만큼은 잃지 않고 사는 모습을 봐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가족들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 아빠가 매달아 놨겠죠. 우리 농촌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옥수수, 저기 양파도 보이고요. 땅바닥에는 감자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볼 수 있어서 저곳에 가서 감동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캄보디아 톤레삭 호수라는 곳입니다. 저기에 이동 수단은 배죠. 수상 가옥들이 떠 있고 그 집에서 집으로 오고 갈 때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아이들은 큰 배를 타지 않고 우리가 함지라고 얘기하는 저렇게 양은 함지를 타고 놀기도 하고 또 학교 갈 때는 바로 저것을 타고 경주하듯이 막 노를 저어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와 같이 노를 잘 져서인가 엄마가 장을 보러 갔다 올 때 또는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올 때 빠짐없이 아이들은 저렇게 엄마 옆에서 노를 함께 줘 주었는데 저 아이의 나이는 한 6살, 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필리핀 마닐라 옆에 있는 빈도르라고 하는 섬에 있는 망얀족이라고 하는 원시 부족입니다. 그 부족이 사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한 3시간 정도 산을 넘고 가야 하는데 산을 넘는 도중에 만난 망얀족인데 저기가 바로 집이고 아이가 6명이었어요. 나무에 가려서 한 아이가 보이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가지고 있던 또 빵도 좀 드리고 했는데 아이들도 역시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저 엄마도 초라한 집이었지만 초라한 옷이었지만 반갑게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까 그 가족을 만나고 한 3시간을 걸어서 간 깔라쭈찌라고 하는 마을인데 저 마을에도 별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한 4살, 5살 정도 우리 보름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야자 속을 파먹으려고 하니까 개가 와서 야자를 차지하고 아이가 손을 뻗으려고 하니까 지금 으르릉 되면서 아이의 야자 열매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속이 상해서 얼굴을 숨기고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도 그곳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삽으로 꽃갱이로 그 기초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인도네시아 이스트 순바라고 하는 곳이죠. 동티모르에서 가까운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저 아이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저 아이가 하는 일은 학교를 가지 않고 저렇게 강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이 그릇으로 모래를 퍼올려 나무로 된 작은 배에 담고서 저것을 갖다 모아서 건축회사에 팝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끄집어내서 저 안에다가 붓고 해서 저 아이의 집에 생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아이에게서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의기가 넘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탄자니아의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세간살이가 저렇게 다 나와 있고 엄마는 밥을 먹고 난 다음 깨끗하게 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저기에 그릇을 올려놓고 햇볕에 이렇게 소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와 같이 살림살이가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걸 보면서 이 가족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또 깨끗이 빨려있는 빨래들을 보아도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사진을 찍으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역시
탄자니아인데 저 위에 보시면 위에 마사이족 아이인데 나이가 한 4살쯤 됐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형이죠. 근데 저 두 아이가 소 한 150마리 정도 되는 소를 이끌고 다니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저 소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혹시 소가 지나가다가 저 아이를 밟진 않을까 한참 동안 지켜보았지만 소들이 다행히도 아이들을 비껴서 잘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저 아이들도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기는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옛 우리 초가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춘천에 있는 공지천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바로 이 집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지면서 뭔가 자기의 상징을 거기에 적어 넣는데 이 사람 집을 보니 저기에 십자가를 저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집에 소들도 있고 양도 있어요. 풀로 칸막이를 만들고 한쪽에는 소와 양이 자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이 잠을 자고 그리고 그 중간에 화덕이 있어서 장작을 떼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먹고 그래서 천정을 보면 까맣게 돼 있죠. 끄름들이 달라붙어서. 그런데도 저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 여인들은 지금 화천에서 춘천 정도의 거리, 그래서 20km, 30km 되는 곳을 걸어서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등짐에 진 것은 사탕수수, 물기가 많기에 대단히 무겁죠. 저것을 장에다가 내다 팔고 옥수수 가루를 사러 지금 걸어가는 건데 지금 저곳은 우리하고는 지형이 달라서 해발 2000m에서 3000m 이 여성들이 넘어야 되는 곳은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곳 거기를 20km, 30km를 걸어서 저걸 팔아서 옥수수 가루 요만큼 사오고 그것으로 또 하루를 먹고 지내는 그런 과정. 그럼에도 일부러 제가 얼굴은 나오지 않겠지만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겹게 그 먼 길을 다니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감사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을 멀리해야 감사가 시작된다. 탐심과 감사가 두 개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탐심만 있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슴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우들과 추수감사절날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만 명이 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끔 해 주십시오. 유산 분배 문제로 지금 예수께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법에 의하면 이 유산 분배의 원칙은 맏형, 그러니까 장자가 3분의 2를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두 몫은 맏아들의 것, 나머지는 동생의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거기에 장자의 특권을 인정하면서 재산에서 2몫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장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문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처, 즉 먼저 본 부인의 아들이 있고 후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 있을 때 남자들이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더 좋아하고 그 자녀들을 더 애지중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경우도 우리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더 좋아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더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법적으로 본 부인의 아들의 몫을 챙겨주려고 신명기 21장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형에게서 정당한 유산 분배를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서 한참이나 부족한 부분을 받아서인지 예수께 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가? 당시에 랍비, 오늘 말씀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랍비는 종교적인 선생이니 법적인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를 해결하는 그런 법관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 와서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고 자기 형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산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예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부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셨고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분배인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이 세상의 가치는 재물은 결코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도 돈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가치로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낼 수는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재물과 연관하여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은 그야말로 무지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도 없는 까마귀를 생각해라.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생각해라. 물론 이스라엘 들판에 백합은 없습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 있죠. 양귀비와 닮은. 바꿔보면 들판의 아네모네를 생각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생각해라. 그것들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니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마음 두고 살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3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그것을 구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께 그것만을 부탁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구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예수께서 알려주신 우리 인생 행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한 그리고 거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인생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재물 문제에 빠져서 유산 분배에 대하여 제대로 된 분배를 요청하는 무지한 부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탐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각 종교마다 욕심을 없애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단 욕심을 없애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욕심 또는 탐심의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말로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싶거나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지나친 욕심,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히라보에 보면 이 탐심의 정의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어요. 플레온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 형용사예요. 더 많은. 엑시아라고 하는 것은 해부동사, 무엇을 갖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탐심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뭐가 되냐면 플레온, 더 많은 것을, 엑소,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급이 사용됐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올해 수확한 수확물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여 더 큰 것을 원한다는 그런 의식 구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탐심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교급은 누구보다 더, 어떤 것보다 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비교급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자기가 이미 과거에 올라가고픈 자리, 가고 싶었던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급 인생은 또 다른 비교급을 생각해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그 탐심은 끝이 없이 팽창하고 끝이 없음으로 하여 누구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급 인생은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되고, 이것이 탐심이라 그 말이에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비교급 인생을 살게 되기에 그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성에 차하지 않게 됩니다. 끊임없이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화해와 타협도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탐욕스럽게 사는 존재를 우리는 예로부터 악귀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악귀. 그 악귀라고 하는 말이 생선 이름에도 붙여져서 그 이름이 악귀 또는 아구가 된 거죠. 아구란 놈을 보면 심해에 사는데 어부들은 그 아구를 잡게 되면 먼저 배를 갈라서 위를 띄죠. 위를 띄면은 그 위를 열어보면 그 안에 각종 생선들이 들어있고 또 갑각류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아귀 속젓이라고 하는 것을 담가 먹습니다. 아구를 잡아서 그 배를 갈라서 내용물을 집어넣고 소금을 넣어서 저장해 놓으면 그게 바로 아귀 속젓이 되는데 그 대단히 비싸다고 그러죠. 아귀가 얼마나 먹기를 좋아하는지 먹어도 끝이 없어서 잡아먹을 게 없으면 표면으로 올라와서 갈매기까지 잡아먹습니다. 먹어도 끝이 없는 아귀. 비교급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언제쯤 만족하시렵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디에서 좀 욕심의 속도를 멈추시렵니까? 지금에 만족한다면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심이 아직 내 속에 있으면 감사할 줄 모르고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또는 누구보다 더라는 그런 비교급 인생이 되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남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없어서일까? 아니에요.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 한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고 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성과를 갈구하기에 우리는 늘 스스로 부족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이 탐심은 사회적으로 또 어떤 일까지 만들게 되냐면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편법을 써서라도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손을 써서 군수에게 전화하고 손을 써서 도지사에게 전화하고 그걸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역시 탐심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양심을 속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탐심은 결코 신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탐심도 있고 신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탐심이 들어있는 순간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꼭 탐욕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탐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데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 헌금 많이 하는데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집안 식구들 다 예수 잘 믿는데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탐심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탐심에 물든 기도는 그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탐심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장로가 자기 아들 잘 보내려고 돈 쓰고, 교회 제값 받으려고 눌러앉고, 그런데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남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에서 탐심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탐심이 없어져야 오늘 드린 이 추수감사 예물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가족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일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탐심을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경계하라.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여종과 남종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나귀와 소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탐심은 그냥 욕심만 많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죠. 보통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기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안 다니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탐심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원천교회 교회 여러분, 욕심 사납게 살지 마십시오. 욕심 사납게 일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 체력에 비례해서 농사도 지으십시오. 욕심 사납게 농사 짓다가 병 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건 부지런히 산 게 아니라 탐심에 근거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365일 중에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려면 만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족해야지 감사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모르면
감사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을 빚진 자로 생각해서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탐심에 사로잡히면 감사의 삶은 사라지고 늘 부족하고 늘 일 안 되고 늘 원망하고 늘 남들이 나에게 피해주고 그렇게만 여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만하면 됐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살아야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비교급 인생 탐심을 없애버리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탐심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집안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밥상머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만하면 됐다, 좋다 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되 진짜 감사하고 만족하되 저 속에서부터 만족하며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이후로 탐심은 없애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우리 교우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흙에 대한 감사. 하나님 창조의 동반자로 삼으신 흙이 늘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겉 흙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건강히 살아 심겨지는 모든 씨앗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참 고맙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 생명의 기운을 받아 성장하듯 모성의 대지에서 채소, 곡식,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물에 대한 감사. 하나님 모든 생명의 밑바탕이 되는 물이 바람을 품고 하늘의 기운을 싣고 힘차게 흐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너무 모자라 대지가 갈라지거나 너무 많아 흙이 떠내려 가지 않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또한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내려주셔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하늘의 선물을 만끽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씨앗에 대한 감사. 하나님, 한 톨의 씨앗은 세상에서 더없이 미미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떡잎을 틔우고 건강한 새싹 돋게 하시고 뿌리 실하게 내려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게 하시며 파릇한 잎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모아 풍성히 저장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결국 씨앗 하나가 수많은 열매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농부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부지런히 사는 농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가을 소출의 밑거름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일한 만큼의 결과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탐욕을 물리치고 감사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랑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저희의 인생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주께서 오른팔로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서 탐심을 몰아내고 오직 만족과 자족과 감사만 품고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